갈 곳이 많이 있는데 나와서 입술이라세 앞으로 가세 우리 저소는 주님 부일세. 같이 2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같이 다시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또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나? 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지? 심지어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했는데 하나님 보면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때 이 나간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기 쓰여 있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프로스 가까이라는 단어하고 포레우마이 가다 걷다 두 단어가 합쳐서 나간다는 말은 가까이 접근하다 그런 뜻입니다. 만진다 붙잡는다 그런 쪽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바싹 다가서고 접근하는 것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맥도날드 윌리엄 목사님은 미국의 뉴욕에서 브루클린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할 때는 1900년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빌 워 남북 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에 아브라함 링컨도 살던 그 1900년대에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브루클린에서 목회하다가 나름대로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는 설교한 후에 앉았던 분들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제단의 부름이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단, 이 강단을 향해서 앞으로 나올 때 무릎을 꿇고 있는 그분들에게 기도를 머리 숙인 무릎을 그들에게 기도할 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들어가고 하는 이 시간에 맹성맹성한 것이 안 좋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분이 그 시각에 찬송을 부르면 좋겠구나 해서 여기에 맞는 찬송 가사가 없을까 생각하고 440장 요한일서 1장 10절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게 하는 내용을 씁니다. 그것이 다 잘하는 대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소서. 나를 받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어 미국의 기독교가 왕성해지게 하는 찬송의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멀리 멀리 하나님 떠나서 고생하고 괴롭고 처량하게 살지 않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찬송을 통해서 미국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나가는 것입니다.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처량하고 외롭고 정처 없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와지기를 바라는 성경 말씀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보십시다. 시작. 대저 주를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인유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 향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19절과 같이 해야 됩니다. 한번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휘장으로 성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천으로, 천막 같은 거, 휘장, 천막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서 죄를 없애버리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백성들의 죄가 깨끗이 없어지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에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고 속죄하는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다. 내가 죽어서 흘릴 피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할 나의 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피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가 피로 내가 흘려져 생명 얻게 하는 길이 됐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피가 바로 생명인 것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 새 생명 얻어 나아가게 할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활동하는 고훈 목사가 목사 되기 전에 겪었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훈 목사는 목사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12살 때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20살 때 폐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너무 피를 토하고 걷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먹는 것 제대로 못 먹어서 죽고 싶은 자살을 몇 번 하려 해도
너무 폐병이 심해서 죽지 못하면서 계속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성탄절 새벽송을 돌고 있을 때, 요새는 한국에 그게 이제 거의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우리 다 어렸을 때죠, 성탄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성탄송을 찬송을 하는데 무당 두 명이 그 성탄 소리를 듣고 그만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구슬하다가 굿하는 신이 오르질 않아서 그만 기절해 버리고 굿을 못하게 되어진 것이 동네에 다 퍼졌어. 알게 됐어. 이 소문을 고운 청년도 듣고, 야, 무당보다도 더 센 신이 예수 신이라는 거구나. 나도 예수 신을 믿어보자. 그래서 예수 신을 믿을 때 중요한 건 찬송을 통해서 무당이 꼬꾸라졌으니까 찬송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찬송을 배우러 가는데 자꾸 기침이 나니까 찬송할 수가 없어. 피가 나니까 아무리 찬송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 나 이 기침 멎고 폐병 없어지게 해주시면 나도 신학교 들어가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나의 폐병 낫게 해주세요. 소원 기도를 하고 계속 찬송을 하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안 되는 찬송이지만 찬송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에 이 교회당에서 계속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려고 하는데 피가 토해지고 찬송을 하려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터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맨 끝에 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십자 피로 날 씻어 주소서. 계속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이 악한 질병을 고쳐달라고 부르는 그 순간 피를 팍 토하더니 새힘이 돋고 기침이 그 순간 멎어버리고 폐병에서 완전히 낫게 됩니다.
신학교 들어가 목사가 되어 또 몸이 허약해져서 한때는 간암도 걸렸댔는데 예수님의 피로 이 악한 간암 질병을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명령 기도하여 간암도 고치게 되는 기적을 체험을 한 다음 지금은 안산제일교회 목사님으로 12,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피를 공로로 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질병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피로 죄악에서 깨끗이 나음받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길은 길 열어주신, 피 흘려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끝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모이기를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의 출발은 모이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사도행전 2장 초 1절 이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형제들 등이 약 120명 모였다.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2장에 가서는 그들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에 모이는 걸 말합니다. 교회를 잘못 알지 마세요. 건물이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건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장소가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장소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 원말의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에크 어데오레로부터 알레오 부른다는 말로서 부름을 받아 모이는 걸 말해요.
즉 죄에서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마귀에게서 부름을 받아서 모여있는 그 자체,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임을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다 거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줄을 알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의 교회이고 이런 나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임 자체가 교회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왜 모여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중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임의 초점은 성경은 어디까지나 교회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나가지 못하게 몸은 장소에 모여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서 있게 하거나 그냥 친교 교제하기 위해서 몸은 오게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마음은 영은 정신은 딴 것 때문에 있게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예배를 전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세계 50개국의 인권유린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의 국가로 친다면 북한 저 정권이 세계 첫째입니다. 마귀는 북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집안이기도 하고 들판이기도 하고 낮은 야산이기도 한 그곳이 예배당이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그냥 죽습니다. 8.15 해방 될 때에 북한 땅의 기독교가 교회 수가 2,900개, 3,000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만 교회가 산정현 교회, 장대현 교회 뭐 등 이런 게 다 시작해서 평양에만 270개가 조금 더 되도록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그 똑같은 해방 직후에 부산에는 교회가 10개도 안 됐어요. 그만큼 평양은 교회가 참 힘을 쓰게 많아졌는데 이 김일성이 사탄 앞잡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기독교 국가로서 미국이 참전하고 16개 연합유엔군이 참전해서 저놈들이 패전을 하게 되면서 휴전선을 이루게 해놓고 북녘 땅에서는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면서 기독교 때문에 미국의 앞잡이 스파이 노릇하는 기독교인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패했다. 앞세우는 이 빨갱이 세력을 러시아, 소비에트, 공산주의, 중국 이것들한테 붙게 마이 새끼가 김일성을 붙여서 계속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는 일을 김정은이 지금까지 외비 김정일이 3대가 기독교를 지금 계속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반혁명 요소 분자로 모아서 지금 북한에는 그루터기 기독교인이 13만 5천 명 정도로 봅니다. 즉 6.25 나기 전부터 있었던 신앙인이 한 13만 5천. 그리고 중국 땅을 거쳐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합쳐져서 지하교인이 약 한 40만 정도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 그대로 공개 처형을 합니다. 혹은 성경책 가지고 있었다, 찬송가 가지고 있었다, 탈북자들 가지고 나온 분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약만 해야 되는데 그분들 성경책 다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성경책 그거 들고 있었다고 공개 처형을 합니다. 지금 소위 정치범 수용소에 이 기독교 예배드리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5만에서 6만 명 정도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탈북자들이 미국 국회와 한국에 전파한 내용 중에 한 부분만 내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경남도 신흥군에서 예배를 드리던 3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노인들이 붙잡혀서 공개 처형을 하는데 25톤급의 무거운 철통을, 엄청난 무게의 쇠뭉치를, 여러분 25톤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조그만한 이 트럭 있잖아요, 우리 트럭. 그게 아무것도 짐 안 셨을 때 3톤이에요. 그거에 근 10배 가까이 되는 쇠뭉치를 위에서 놓고 이 세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싹 놨어요. 그러니 그 머리 위에 올려놓을 때 해골이 다 튀어나오고 피가 나게 해서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던 탈북자들, 또는 어느 탈북자는 이런 말을 해요. 가장 힘든 건 90도로, 이걸 완전히 90도로 허리를 굽혀놓고 15일 동안 세워두는, 구부리는 이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걸 하더니 그 다음에는 본인에게 또 뭘 하는 거야. 겨울에 완전히 옷을 다 벗겨놓고 눈밭을 뒹굴게 한 다음 꽁꽁 얼어붙은 그 눈에 얼어붙은 몸에다가 찬물을 확 뒤집어 씌워놓고서 1시간을 세워놓아 어느 곳 하나 성한 것 없이 온몸이 동상 걸린 모습을 탈북와 알리기도 하는 사건. 정기건봉으로 자기를 고문하던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마귀 새끼는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들려고 점점 하나님 향하는 자에 없게 만들도록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지금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그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지요. 재림의 날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못하게 마귀 새끼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해요. 보세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징조 너무 많아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내가 목사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니까 복음을 드는데 거짓된 내용입니다. 기근, 지진, 환란, 전쟁, 난리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고 등불, 불은 없어요. 불이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모여서 교회가 기도를 함으로 성령을 충만케 하며 주님을 맞이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신령은 성령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도.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진정은 말씀이에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무장하게 하는 이 일을 마귀 새끼는 못하게 하는데 이걸 우리는 끝까지 담대히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지 않게 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서 9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에 마귀 새끼는요 신령과 진정을 위하게 하는 모임을 못 갖고 하나님께 예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좀 시간이 갔지만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지금 마귀는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도록 전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쓰는데 우선 미국의 경우에 2차 대전 후부터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미국을 망하게 해나가는 짓을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로서 요한 23세에게 가서 미국의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하고 이 대표가 그렇게 한 다음 미국에는 소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케네디가 민주당이 옹호해서 학교에 성경을 배우는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는 미국을 파괴하는 성경을 교과목에서 없애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기도 못하게 하는 주기도문을 매 학교마다 하게 하는 거 다 없애버렸어. 점점 미국은 쪼그라들면서 그 이후로 그 케네디 자기 때부터 시작되게 된 월남전이 결국은 패망으로 끝나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란 계속 전쟁을 해도
2차 대전까지만 승리했고 계속 미국은 지금 패잔병 나라가 되게 만들고 있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 마귀 새끼인데, 이놈의 마귀 새끼가 우리 신앙인들을 이렇게 삼켜버리려고 대적한다는 걸 알아야 돼. 천주교를 통해서 대적하고 있어. 천주교의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교리들 내가 언젠가 한번 다 말하겠지만,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 마귀 새끼는 지금 마호메교, 이슬람교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있어. 영국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복음이 영국으로 먼저 갔고 거기서 미국으로 건너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했던 그 영국이 지금 정통적 신학교가 7개가 있었는데 6개는 다 문 닫았어. 딱 하나만 남고 이슬람 신학교 개통, 이슬람 교인들이 영국을 판을 치고 있어. 미국 신학교, 문 닫는 신학교 지금 너무 많아요. 이 악한 마귀가 왜 이렇게 하느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걸 느낀다. 최후 반항하고 있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래서 가난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헤매던 나를 예수님의 피로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 씻음 받은 기쁨 평안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께 나가다가 우리 주님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오늘의 약한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로 성령의 뜨거움을 일으켜야 할 말씀으로 늘 대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생활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나에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에게 아무 증거 없어. 눈에 우리에게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주말대로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없어도 같이요 박수해요.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위한 모든 약속을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준비하시는